지난 2년 반을 넘게 우리들을 괴롭혔던 코로나19 감기 바이러스가 다시금 유행할 재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다 온 한 고등학교에 한 40%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이러한 보도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근처까지도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시간 이렇게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1편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의뢰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주로 수요일 날에 본문하고 제목을 정하고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 해서 소대지 정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원고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코로나19가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이때 신앙으로 다시금 코로나를 이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이제 본문을 정하고 또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제목을 정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뢰한다 생각을 하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말씀을 마감할 때 과연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제가 목요일 날 점심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 같이 하신 분이 코로나19 확진되었다는 얘기를 금요일에 들었던 것입니다. 금요 은혜 기도회 끝나고 사무실에 오니까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온 내용이 목요일 저와 식사하신 분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가지고 저는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금요 은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힘차게 하고 왔는데 제 방에 와가지고 그 문자를 딱 보는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고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식사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제가 식사하면은 성도님들하고 5층 카페까지 가서 커피까지 마십니다. 그러니 그 장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했는데 나한테 코로나19가 걸린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의뢰하는 것은 다 도망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해서 빨리 감기약 먹고 나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제가 금요일날 잽싸게 감기약 먹고 잠부터 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생각은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의뢰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런 역경이 닥치게 되면은 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면서도 내 삶이 고통의 현실로 닥쳐오게 되면, 문제가 나한테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의뢰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금심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새를 잡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많이들 사시니까 이게 참새 잡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주택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택가에 참새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참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마당에 참새들이 많이 날라오게 돼서 이 참새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른들께 물어봤더니 이 바구니를 뒤집어가지고 그 바구니 아래다가 쌀을 좀 넣고 바구니 뒤집어서 나무로 세운 다음에 참새가 그 쌀 먹으러 그 바구니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나무 끈을 당겨가지고 그러면 바구니가 탁 덮이니까 그러면 참새가 잡힌다. 그렇게 말씀들 하셔가지고 제가 부엌에 가서 바구니 꺼내고 쌀 꺼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새가 보기에는 우스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참새 잡겠다고 하니 참새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새를 못 잡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새 사냥꾼은 새를 직업으로 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잡는 사람은 자기가 새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올무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못 잡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참새 잡는 것은 참새가 안 잡히는데 새 사냥꾼이 전문적으로 새를 사냥하는 사람이 새를 잡게 되면은 다 잡힌다라는 것이고 그 올무에 갇히게 되면은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올무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그 일에 확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을 때 주님이 아침에 얘기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친구 배까지 앞서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게 됩니다. 허탕을 치니까 아침에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물을 씻었다. 그 얘기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어도 그 다음날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이 업인 사람은 내일 또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실 전문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하는 거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싫어하게 생겼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저는 낚시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왜 돈 내고 그 고생하면서 고기 잡습니까? 그냥 횟집 가면 훨씬 더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바다 낚시 하겠다고 새벽부터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까지 그 배에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고기 잡고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가지고서는 못 쉽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낚시 도구들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쩔게 되면은 그 다음 낚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낚시 다 손질하고 씻어서 다음번에 또 써먹으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싫어갖고 아예 고기를 안 잡으러 갑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철저하게 합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면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위기 상황 되면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텐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쪽에 서서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에 나가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그 블레셋 고향 시글랏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시글랏 땅에 와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난 것을 알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들, 자녀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살고 있던 시글랏을 약탈하고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그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위대한 신앙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들어서 주신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새 사냥꾼의 올무뿐만 아니라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년 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에 고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치료한 치료제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물은 그 약은 개발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백신,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죽이게끔 그런 일을 도와주는 백신을 개발한 거지 아예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까지는 아직 개발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때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1년 만에 백신 개발해서 백신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좀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투자해서 1년 만에 개발한 백신을 100일 만에 우리가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빨리 개발된 백신도 사실은 완전하게 임상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상대한다라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윗 왕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는 그가 말년에 인구를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 세는 게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사람 숫자 세고 군인 숫자 센다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내 국력, 군인들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벌을 줍니다. 너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7년 흉년을 받을 것이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 받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는 이 징벌을 받을 것이냐, 다윗에게 정하라 하니까 다윗이 3일 전염병 내리는 것을 택합니다.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시는 걸 받겠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택하니까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택하라 하였고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는 그 아침부터 정한 때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나라에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의 시기를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횡행할 장소를 통제하시는 분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다 다스리는 분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힘들어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 4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은 그의 기초로 덮어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새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 때는 날개깃을 펴가지고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새가 날개를 절고 있을 때는 작지만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날개를 활짝 펴게 됩니다. 펴가지고 공격을 막고 또 편 그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호해 줄 때는 날개를 펴서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만들어서. 가을철이 되다 보면은 종종 멧돼지들이 이 도심에 출몰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그 멧돼지가 막 들이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역 싸움에서 진 멧돼지들이 어쩔 수 없이 산에 살 수 없으니까 이 도심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동산 같은 데서도 멧돼지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산에는 현수막 붙여놓습니다. 멧돼지가 나오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산에 가서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꾸 도시에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보니까 멧돼지 만나면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멧돼지 보는 순간 어떡합니까? 바로 뒤돌아서도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 멧돼지가 우습게 알고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째려봐야 된다. 째려볼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째려보고 그럼 어떻게 도망가냐? 뒷걸음 쳐서 도망가라. 절대로 뒤돌아서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째려봐야 된다. 그리고 뒷걸음 쳐야 된다. 두 번째, 혹시라도 우산이 있으면은 우산을 펼쳐라. 왜 그렇습니까? 우산을 펼치면 커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멧돼지를 조심시키게 해놓고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뒷걸음 쳐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읽은 다음부터는 산에 집 앞에 동산 갈 때도 꼭 우산을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맑은 날에도 우산을.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맑은 날에 우산을 왜 갖고 다니냐? 그러면 얼굴 햇빛에 탈까봐. 사실은 멧돼지가 무서워서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보다 큰 게 있으면 위축돼가지고 공격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때 공격하는 것들 위축시키려고 날개를 펴서 그 펼쳐진 날개 깃으로 안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4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여러분 방패와 손방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패가 다른 것입니다. 이 앞서 나오는 방패는 큰 방패, 직사각형으로 된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큰 방패는 외부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화살 같은 거를 적군이 쏘게 되면 온몸을 화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큰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패를 드는 사람은 주로 창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멀리 적군들 나에게 접근하지 말게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손방패는
나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렇게 적군의 공격을 내 몸을 다 감싸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공격할 때 적군의 칼을 막기 위하여서 내 손에 붙여가지고 쓰는 동그란 원형의 작은 방패, 그게 손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방패는 공격용입니다. 내가 공격할 때 칼 들고 전진해 나갈 때 쓰는 방패.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막아주고 내가 공격할 때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때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비할 때나 내가 공격할 때나 항상 나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는 밤에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있고 또 치안이 잘 유지가 돼서 우리나라는 뭐 해줘도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거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도요, 여러분 밤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해만 지면 차 타고 다녀야지 걸어서 못 다닙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밤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밤에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산길 다니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초등학교 때 밤에 산길 가다가 호랑이한테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갖고 저는 진짜인 줄 믿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호랑이 사라진 연도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 태어나기 전에 벌써 호랑이가 이 땅에서 사라졌더라고요. 호랑이는 아닌 것 같고 호랑이보다 조금 작은 삭 정도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여러분 밤에, 옛날에 밤에 산 다니는 거 무섭습니다. 들짐승들이 공격할 때 그거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밤의 공포가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에서 하나님께서는 방패와 송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려고 하는 이때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